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3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53페이지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나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롤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라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중에 백성에서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유대인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라 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욕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의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산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지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고 박선주 권사님 5-17고요. 이효경 집사 모친 되시고 김상수 집사님 장모 되십니다. 발인은 내일, 입가는 오늘 목요일 있고 바이리는 16일 금요일 날 있습니다. 빈소는 안동병원 장례식장 8분향실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큼 기쁜 날도 있고 오랫동안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마음껏 웃고 감사했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런 시간들만 있지는 않죠. 삶의 무게에 눌려 절망 가운데 빠졌던 때도 있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밤새 울며 나를 지새웠던 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시간이 지나 문득 이런 고백이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지? 라고 말이죠. 바로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백성이 고통당할 때, 위험에 처해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늘 등장을 하는데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고 강력하게 움직이고 계시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의 앞부분을 보면요, 유대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왕의 측직근으로 모두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이니 나는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죠. 이에 하만은 자존심이 바닥이 떨어졌고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있는 민족 모든 유대인들을 멸살하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 12년째 다스리던 그 첫째 달에 하만의 무리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 즉 제비를 던집니다. 여기 부르는 작은 돌 주사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신의 뜻을 묻는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그는 그저 무작위로 날짜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운이 좋은 날, 우리 자신에게 유리한 날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사위를 던진 날이 1월이고 6월절에 멸절을 위해 잡힌 달이 마지막 달 12월에 뽑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시간의 간격입니다. 1월 달에 주사위를 던졌고 그 얻은 달이 12월을 생각해 보면 11개월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 하필 11개월 뒤에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만이 분노가 차서 당장이라도 실행할 법한 이 계획이 이상하게도 먼 날짜에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연인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비가 뽑히고 날짜가 정해지자 하만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교묘한 언어로 유대의 민족을 모함합니다. 이 민족은 왕의 법과 다르고 왕에게 유익되지 않으므로 반역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만은 이처럼 사적인 분노와 민족적인 혐오를 정치적인 언어로 포장해서 왕에게 접근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 오늘날로 약 333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왕의 금고에 바치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민족을 제거해도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왕께서는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논리적이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보고 놀라운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반응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니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왕은 이 하만이 말하고 있는 그 민족이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하만의 말을 듣고 자신이 가진 절대 권력의 상징인 반지를 빼어서 그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이 장면은 무지한 권력과 사악한 조언자의 결합이 얼마나 큰 재앙을 만들어주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만은 진실을 왜곡했고 왕은 판단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무책임이 만나서 한 민족 전체가 멸절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왕은 하만에게 받은 은을 다시 하만에게 주어서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여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만은 왕의 서기관을 소집하고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들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였고 아멘.
이 조서가 에스더서 1장 1절에 나오는 127개의 지방으로 송달되었습니다. 전령들이 말을 타고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뿌려지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모두 유대인을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모두가 듣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재산까지 탈취하라라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 유다인들을 죽여야 할 동기를 부여한 것입니다. 더욱 사기를 끌어올렸고 멸절할 이유가 생겨 죽이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공식화되었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유대인을 죽일 그날을 위해 이제 곳곳에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1개월 뒤면 유대인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어린이 늙은이 모두 다 죽게 되고 재산까지 빼앗기게 되는 일만 남은 것이죠. 왕의 반지로 인쳤기 때문에 누구도 이 법을 바꿀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전령들이 말을 타고 그 조서를 들고 각 지방에 급히 달려나가 하루가 다르게 그 조서가 확산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와 혼란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도성 수산에도 전달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기에서 수산성은 왜 어지러워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지냈던 이들이었고 함께 살아갔던 이웃이었고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루아침에 죽이라는 명령 앞에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민족을 죽여야 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서로 눈치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왜 이웃을 죽여야 하지? 정말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양심의 갈등과 두려움 그리고 무기력이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수산성이 어지럽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그 조서를 내린 왕과 하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술잔을 기울이게 있고 백성은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름도 음성도 말씀도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제비뽑기 하나가 제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인간 권력의 절정, 죄의 끝판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제가족 성도님들, 이 역사는 그 조서대로 그 제비 뽑아서 그 날이 그 시간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구속은 사람의 도장 하나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만이 뽑은 그 제비 하나 속에 11개월이라는 시간을 숨겨두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에스더가 일어나고 모르드게가 선포하며 유대인이 회개하고 연합의 준비에 시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아달월 13일, 그날은 유대인이 죽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역사 속에서 각인되는 날입니다. 하만은 사람이 제비를 뽑았지만 그 제비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기엔 인생이 우연 같고 세상은 악한 자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지금 내가 처한 시간이 답답하고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제 가족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하만이 뽑은 제비 하나 속에서도 구원의 시간을 숨겨두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이유도 모르고 방향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계획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 주님의 작정하신 것과 또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절대 흔들리지 않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충실히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면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가 일천번제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고민과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천번제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막막하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둘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 특별히 돌봐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속히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